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깨어진 현실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에게 종들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종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첩을 두어서 아내가 둘이지만 헤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이 정실 부인 2명과 첩 2명에게서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제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같은 사회 제도를 원하셨다면 이미 벌써 예전부터 이루셨겠죠. 구약 시대라고 불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벌써 이루셨겠죠. 구약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회 제도를 바꾼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억지로 평등하게 만든다고 가능합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이론입니다. 그저 어떤 이상주의였던 것이죠. 부자를 억지로 몰아낸다고 가난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을 다루시는 방법은 그들을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더라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가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짐을 벗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악성 피부병 환자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준비하는 제물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공동체의 도움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어린 양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이 어떠하든지 힘이 미치는 대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산비둘기 2은 구할 수 있어도 양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와 그를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다고 제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드려져야 합니다. 그 제물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제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실한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가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은 흉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흉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 배려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